이 팔복이라는 것이 참 예전에는요, 그냥 막연한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받아야 될 복,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이 팔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번의 설교들은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의 내적인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심령에서 갖춰야 할 4가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그 심령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외부로 나오는 4가지의 것들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이게 좋은 말 같으세요? 나쁜 말 같으세요?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아.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또 어쩔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에게 배려해주고, 조금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궁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팔복 가운데 여러분들 이 궁일함이 여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궁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팔복의 모든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한 회개가 이 궁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궁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궁일이 여겨달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궁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또 시편 67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또 시편 86편에도 보면 주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19편 58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 또 그 밖에 많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궁일이 여김을 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소망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궁일이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일이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겠구나. 궁일이 여긴다라는 것이 결국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을 얻기 위해,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도와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도둑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 제사장 다 그들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서 결국에는 그를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맡겨놓고 나중에 더 문제가 되면 자기가 찾아와서 그 모든 것까지도 보상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비유를 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매우 관계가 좋지 않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하고 구별되어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변질되고 또한 그들은 더럽고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판단해서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마리아인이 중국에는 누구를 구원해 주냐면 유대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힘없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일 거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죽을 만큼 맞고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도 그 도둑 맞은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보살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뭐라고 되냐면 불쌍히 여겼더라고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퀘션이 들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이게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이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를 압제하고 나를 피곤케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긁어내고 그렇잖아요.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 도둑 맞아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놈 내 저럴 줄 알았어. 천벌을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같은 나라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볼까봐. 왜? 그 근처에 도둑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혹은 자신들의 일로 인해서 바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일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바쁜 사람들. 같은 나라, 같은 민족도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그 시점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은 왜 그 유대인을 보살펴 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과 선왕이 비슷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누군가를 딱 보면요,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우스운 얘기가 집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엄마는 편해? 이런 얘기 가끔씩 듣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편해한다고 그래. 나는 똑같이 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나도 편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민호 목사가 편애해요. 성도님들에게는 전 정말로 공평하게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저도 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마음이 더 가긴 하는데 그건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갔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가냐면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짠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든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저항이나 반대하는 모습도 나타나긴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는 모습,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러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커피아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참 신기한 게 캐나다에서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더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왜? 제가 거기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는지를 다 아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또 개척하겠다고 하면 제가 막 개척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하겠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거야. 왜?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와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 전국에는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그러한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불쌍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불쌍함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 결국은 내가 그런 긍휼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게 될 때에는 또한 나도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도 오히려 이 유대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함의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도둑맞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으세요? 우린 대부분이 문제를 떠나는 것을 선호해요. 왜? 휩쓸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 아픈 과거, 그 어려움으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오늘 그가 긍휼함의 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단순히 자신이 그 문제에 가까이 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하면 여러분 좋은 이미지세요? 조금은 이렇게 저항이 생기세요? 저도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죠. 네. 우리가 뭐를 하는데 일본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전에 그만큼 일본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마리아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뭐 한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귀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했냐?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제는 잘 치료해 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데나리온 둘을 더 내어주면서 결국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잘 돌봐주시고 모자라면 더 돈을 주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은혜의 끝을 이루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설교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긍휼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불사경 이런 것, 그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긍휼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의 그 마음적인,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한 그 외적인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바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그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긍휼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긍휼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긍휼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힘으로 결정되는 시대였어요. 오히려 그 시대의 로마에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바보처럼 여겼어요. 어리석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그 긍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긍휼함의 은혜가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아까 또 보았지만 용서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제일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우, 나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긍휼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긍휼한 자인 거죠. 왜? 내 안에 긍휼히 여김이 충만하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긍휼에는 공의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거냐? 무조건 다 배려해 주는 거냐? 무조건 다 주는 게 긍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에는 함께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무시하고 긍휼만 하셨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이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죄는 죽음으로 결론 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의는 결국은 실천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로 용서와 공의가 국률이라는 그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는 국률한 자가 되었는데, 그 국률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특별한 사람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가공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가공의 인물이 이처럼 국률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성품의 탁월함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 민족적인 어떤 선택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자체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물가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긍휼함을 입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그 긍휼이 여김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긍휼함과 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뭐하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긍휼이 여기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마저도 이처럼 귀한 그 긍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외식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공의와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함의 그 실천을 할 수 있으므로 너희는 그 긍휼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육자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긍휼하신 분입니까? 긍휼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긍휼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시험과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런 긍휼히 여김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나의 과거, 나의 선택, 나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용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찢어 놓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그 긍휼히 여김을 실천하고 참여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오직 긍휼함을 받기 위해 간구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긍휼함을 간구할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긍휼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더하십시오. 공의로 긍휼을 여기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